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부어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우리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같은 말씀이었지요. 어디 봤지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목이 뭐였어요? 씨앗의 비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 좋은 씨는 누구? 예수님. 나쁜 씨는 누구요? 마귀. 우리의 심령 밭이에요. 우리의 심령 밭에 좋은 씨, 누구의 씨?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좋은 씨가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 심령 밭에 말씀에 좋은 씨를 심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멘. 용기를 주시고 아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저 말씀 부여잡고 이길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저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 말씀이요, 저에게는 어렸을 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웠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군대를 가서 수송부에서 42인승 큰 버스를 제대할 때까지 운전을 하는데 여러 번 사고도 있었고 막 그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심령밭에 심겨지니까요, 저 말씀에 씨앗이 자라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는데, 저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는요 평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부터 아마 23년 전 우리 집에는 애가 넷인데 막내 아들을 낳고 엄마가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산모가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심겨지니까요, 그대로 돼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살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우리 도학교에 부임해가지고 지금껏 목회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학교에도 주신 말씀, 예수님의 좋은 씨앗이 있다. 그게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저건요 2021년 1월 2일 날 하나님이 주신, 누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도학교에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씨앗 속에는 다 있습니다. 밤씨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밤나무가 있고 밤 열매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저 말씀의 씨앗 속에 우리 도학교를 향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그 중에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태의 복, 젖먹이는 복, 할렐루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복. 그래서 지경이 계속, 영적 지경이 계속 넓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저 말씀을 우리 도학교에 생명의 씨앗으로 주셨어요. 그 해에 땅도 샀고요, 이 뒤도 싹 정비를 했고요, 또 바라봄도 그 해에 생겼고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는요 그 씨앗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심겨지고 가정의 믿음으로 심겨지고, 그래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씨는요 더더욱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지면은요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도합교의 모습이고 앞으로 그런 열매로 풍성하리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몽땅 담아가지고 좀 전에 부른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찬송에다가 쏙 집어넣어놨다 그 얘기. 그러니까 부를 때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구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요 계속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아 하면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계속 원망, 불평, 그 부정적인 말 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 7족이 아무리 거인 족속이고 철벽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도 먹을 걸 만나로 내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서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땅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물론 출애굽 2세대들과 더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말이 중요합니다. 찬양으로 말로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래서 우리 도합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합교회는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합교회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합교회는 농촌 지역에서 가장 크게 부흥 성장 발전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합교회는 이 시대의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계속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그거 믿어요. 그래서 아는 말씀도요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씨앗이 심겨진 자의 믿음의 행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12장부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75세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태어나. 아들은 뭔데? 씨인데, 씨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 그 얘기.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큰 민족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해주셔요. 아브람에서 뭘로요? 아브라함으로요. 사레에서 뭘로요? 사라로. 자, 이름이 중요해요. 부르는 대로 된다 그 얘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아들도 안 낳았는데 하나님이 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부르라고요. 그래서 두 노부부가 그때가 99세 89세 그런 노부부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요. 당신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아들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열국의 어미입니까? 어미입니다. 우리 아들 낳으면 뭐라고 이름하라고 그랬죠?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이라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 정말 100살에 이삭을 낳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훗날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2000년 동안 방황하다가도 이스라엘 나라 그 지역 가나안 땅을 자기네 유업으로 계속 행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됩니다.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됩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 말씀의 씨앗을 심겨줍니다. 그때 모세가 몇 살이었어요? 80이에요. 80 넘으신 분들만 살짝 손 한번 들어주세요. 80 넘으신 분들만. 예, 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예, 젊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도 뭐만 있으면 그 말씀이 뭔가 씨앗이니까 그 말씀의 씨앗을 모세가 80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씨앗이 자기 심령밭에 심겨지니까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더라 그 얘기. 40에도 못하던 일, 애굽의 왕자로서도 못하던 일을 80의 노인인데도 그 심령밭에 뭐가 심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요. 홍해를 건너지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합니다.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 데리고 광야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많게는 몇만요? 3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요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마시어야 되고 입히고 다 거느려야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더라 그 얘기. 모세 속에 뭐가 심겨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그 씨가 무엇이었는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인데 저게 자라가지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한 번만 다시 더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니까요. 저것 때문에 출애굽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이에요. 저 말씀의 씨앗이 모세 심령밭에 팍 심겨지고 나니까 80인데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런데도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는요, 저 말씀이 이제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린 거예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그렇죠? 10가지 재앙의 앞글자만 딴 겁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애굽의 그 대제국을요, 지금으로 말하면 소련과 러시아와 같고 중국과 같은 그런 대제국인데도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9째 재앙까지가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를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서 애굽이 다 초토화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 무슨 재앙이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리니까 그때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나가라고 바로 왕이 항복을 하더라, 그 얘기. 자, 장자의 재앙. 그런데 애굽 사람의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의 첫 새끼들이 그 밤에 싹 죽습니다. 이게 장자의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난 장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이 모면에서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유월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유월절. 오늘 제목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유월절과 광복절. 우리 잘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 못지않게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계속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광복절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8월 15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절기가 있어요? 광복절이 광복절. 그런데 3년 후에 광복은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이 됩니다. 그러나 3년이 딱 지나면서 나라가 세워져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공교롭게 날짜가 같아요. 그걸 무슨 날이라고 한다? 건국절이라고 그래요. 광복절도 8월 15일, 건국절도 8월 15일이라서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게 배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광복도 중요한데 건국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광복만 됐다고 하면 자유를 얻는 것뿐입니다. 나라가 안 세워지면은, 그리고 나라가 잘못 세워지면, 북한과 같은 나라가 세워지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요 3년 만에 아주 대단한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하셨는데, 그 날이 무슨 날이다? 건국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는 같아요. 무슨 날이에요? 8월 15일. 그래서 이제 광복, 45년도 광복되고 올해가 2024년도니까 몇 회? 79회, 79주기예요. 예. 이제 내년이면 80, 광복 80년. 그런데 건국은 3년 후에 된다고 그랬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건국이 되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76년이 지났어요. 내년이면 77년이 됩니다. 내년에 광복 80년, 그리고 건국 77년이 되는 해예요. 거기서 하나만 빼면 되는 거예요. 1만요. 올해는 광복이 몇 년 됐다고요? 광복된 지 79년이 되는 해고, 나라가 세워진 지는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지는요 76년이 되는 해.
우리는 성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몇 년을 합니까? 430년을 합니다. 우리는 일제 치하 속에서 약 몇 년을 지냈어요? 36년이요. 아니 430년에 비하면 36년은 한 10분의 1도 안 돼 사실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느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원이 있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 가지고 어디에 가는 것? 자기네 고향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최고의 소원 중에 소원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에 누구를 쓰시더라? 모세를 쓰시는데 모세 속에 뭘 심어줘 가지고 쓰시더라? 말씀의 씨앗을 심어줘 가지고 그 말씀의 씨앗의 능력하에 그 열매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모세 속에 여호수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심겨진 결과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해방도 되고 광야도 지내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고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그 땅에 나중에는 누가 오시는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땅으로 삼아주시더라 그 얘기. 놀라운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속에 뭐가 심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유월절 얘기를 조금만 더 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뭐가 죽어야 됐다? 5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저기는 안 띄워질 거예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 어떤 양인지 시작.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문설주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방은요 위에 이렇게 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대문이 다 있었지요. 그 대문에 두 기둥이 문설주라 문설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놓여져 있는 걸 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인지를 구분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어떤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죽음을 모면했다 그 얘기.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했다.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어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어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유월절의 대단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광복절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유월절과 광복절이라고 저렇게 제목을 지어놨느냐? 사실은 보세요.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됐다? 해방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광복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해방, 광복, 빛광자, 회복할 복자 해가지고 빛을 다시 되찾는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으니까 어둠 가운데 지낸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36년 동안은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빛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농사 지내면 농사 져놓으면 다 빼앗아 가지요. 그리고 이름도 한국식 이름 짓지도 못했지요. 우리나라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식민 지배 체제 속에서 36년을 지내야만 됐냐.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45년도 미국이 일본에 나가시 어디요? 히로시마 그다음에 나가사키 여기에다가 원자폭탄 2개를 터뜨림으로 인해서 일본의 그 황제가 무조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덤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날이 1945년 8월 15일 무슨 절? 광복절이다. 뭘 되찾았다? 빛을 되찾았다. 자유를 되찾았다. 할렐루야. 주권을 되찾았다. 권리를 되찾았다. 그래서 광복인 거예요. 엊그제 누가 저 대전에 제가 이제 고향이 대전에 대전 갔다 오면서 대전에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집이 있었어요. 50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대전에 아주 유명한 빵집. 정문순 권사님은 잘 알 것 같은데 무슨 빵집이요? 세게 성심당 빵집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빵이요 그때도 맛있었는데 엊그제 누가 사다 줘서 먹는데 더 맛있더라고. 몇십 년 동안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이제 20년 30년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 빵 맛이 엄청 맛.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광복빵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그걸 딱 찍어가지고 여기다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빵이라고 그래가지고 광복빵 해가지고 거기다 태극기 옛날 쓰던 태극기 그것도 거기다 딱 올려놓고 그 유래에 대한 거 광복에 대한 걸 쭉 설명을 하면서 빛을 되찾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하면서 빵도 선전하고 우리나라의 광복절도 선전하면서 내년을 두고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광복 80주년 기념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요.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이때도요. 할렐루야. 참 빵집에서도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교회에선 광복절 설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쓴 사람들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뭐였다? 무슨 자? 애국자였다. 모세가 애국자예요. 다윗이 애국자입니다. 소년 다윗이 17살 정도 되었을 때 형들도 나가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유관순 누나의 심정으로 다윗도 그랬던가 봐요. 그렇지요.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렇지. 육척장 3m나 되고 갑옷을 입고 창이요 배틀채만한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얘기. 그러나 다윗의 심령 속에는요 애국심이 가득한 거예요. 나 하나가 죽어서라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죽음의 자리에 나가야지 하고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칼 갖고 나갔어요? 창 갖고 나갔어요? 화살 갖고 나갔어요? 대포를 갖고 나갔어요? 미사일 앞장 세웠어요? 탱크 앞장 세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물맷돌 들고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요 애끓는 심정으로 애국심으로요 모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누가 대신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다니엘도요 애국자입니다. 에스더도 애국자지요. 여자 빼면 안 되잖아요. 에스더도 애국자라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3일을 금식하고 아수에로 왕 앞에 딱 서가지고 하만의 괴계를 일러서
자기 민족을 지켜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 애국자예요. 누가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할 줄 아는 깨어있는 자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16살에 유관순 누나가 그랬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오래 살 필요 뭐가 있냐. 예?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에게는 애통한 마음입니다 하면서 순교의 자리, 순국의 자리 그 위로 나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투옥돼 가지고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어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보내졌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자다? 애국자라. 성경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이 되고 3.1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은요 반드시 이런 설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월절은 어디에서 해방되고 광복한 날? 애굽의 종살이 몇 년에서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6월절을 통해서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된 날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대손손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6월절을 지키지요. 6월절날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같은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영적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찢긴 그 살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이지만 우리는 지옥 형벌로부터 해방이요 광복을 맞이하게 됐으니 반드시 이 광복절에는요 이런 설교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것은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죠?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이 요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국가를 세우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은 받았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먼 영토를 약속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원래 민족이 형성된 거는요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민족이 형성됐어요. 아직 법도 없습니다. 왕도 없어요. 왕이 누구였어요? 애굽에서는요 바로가 왕이었어요. 그 애굽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예. 백성만 형성이 된 거 민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하시고 3개월 만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만들고 거기서 뭘 주셨다?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다? 율법이 그 법이에요. 성막이 법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가지는 갖춰졌지요. 예, 백성이 생겼고 그 다음에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빠져나왔는데 정신이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믿음이 빠져나오질 못한 거예요. 여전히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면은 홍해바다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신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똑 떨어지니까 느비딤에 와서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정신과 신앙은 어디로 돌아가더라? 계속 애굽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산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날도 하나님은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셔요.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보호해주고 계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바다에는 갈라서 건너게 해주시고 마라의 쓴 물은 단물로 바꿔주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새벽마다 만나라고라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고수미 그 다음에 꿀까베기. 나는 그것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찌하여 그걸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에 다 죽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 2세대들을 광야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밑에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장성했잖아요. 40년이 지나서 20살에 나온 청년은 몇 살이 된 거예요? 60이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자손들이 계속 번창했어요. 1세대들이 다 죽었는데 숫자는 거의 같더라 그 얘기예요. 장정만 60만 명 또 되더라 그 얘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 얘기. 그래서 다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국가를 형성함에 필요한 요소들이 백성, 법, 왕, 땅까지 다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일제 36년 동안에요, 백성은 있었지요. 학대받고 노예 생활하는 것 같은, 억압받는, 착취당하는 조선 백성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땅이 우리 거였어요? 주권이 우리 거였습니까? 왕은요 시해를 당할 정도로, 민비가 시해 당했지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제 극적으로 미국의 도움 속에서 우리 힘이 아니에요. 광복이요, 해방이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지요. 미국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광복을 맞이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하셨다 그 얘기예요. 마치 40년 이상을, 모세는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남아 아들들이 나면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집에서 키우지만, 양육하지만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는데, 오히려 그거를요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고 해가지고 모세지요. 그래서 궁궐에서 40년을 왕자로 성장하게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자기의 권력을 갖고 건장한 청년이지요, 싸움에 능한 자지요, 그런 모세가 애국 군인을 한 방에 쳐가지고 죽인 거 알지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놨고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도망자, 살인자,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을 지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믿고 따르라고, 자기를 다 내려놓으라고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되도록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이 나라가 광복은 됐는데 아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못 세워졌어요? 못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를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한성 감옥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승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얘기. 세상에 왜곡을 시켜놔서 그렇지요. 이승만은 하나님이 한 시대에 모세보다도 우리나라로서는요 훨씬 더 훨배도 훌륭하게 준비시켜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날 새야 돼요. 한성 감옥에서도 그때 20대 초반입니다. 고종 황제가 나라를 잘못 다스리니까 이제 나라가 다 빼앗기지요. 그걸 미리 다 아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청년이에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왜 나라가 이렇게 일제에게 외세 침범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왕이 무능하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영모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 몇몇 사람들하고, 거기에 서재필도 있고 누구도 있고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요 극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때 자기가 영어 배우려고 선교사님들 밑에서 성경을 읽고 그랬던,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죽음의 고비가 오야 진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어쨌거나 거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가 거의 30살이에요. 그런데도요, 이 이승만은요, 미국에 건너가서요, 세계 대학에 프린스턴, 그 다음에 워싱턴대, 그 다음에요 하버드대 석사, 학사, 석사, 박사를요 4년 6개월 만에 싹 따버립니다. 이거는요 자기 나라 사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그런 단기간 동안에 이루지 못하는 업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이승만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싹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해방이 되며, 해방이 됐을 때 어떤 나라로 세워야 될지를 이승만은 유학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대하면서 다 습득을 하고 터득을 하고 체득을 해가지고 계획을 다 갖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가 4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시 여기야 될 4가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때는요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 둘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나라를 건국함에 있어서 첫째는 뭐라고요? 정치적 시스템, 정치 시스템. 뭘로 할 것이냐? 북쪽은 뭘로 했어요? 공산주의로 했지요. 공산주의. 그러나 이승만은요 이 공산주의는 악에 의해서, 사탄에 의한 사상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소련과 더불어서 이 스탈린과 싸우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갖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택한 게 뭐였다? 자유민주주의였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걸 잘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어떤 국가를 친구를 둘 것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친구 잘 사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놈 친구로 사귀면 돼 안 돼 하면서 엄마들이 걱정 많이 하지요.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예. 어떤 국가를,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가축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떤 국가를 친구로 둘 것이냐. 계속 비교하는데요, 북한은 어디를 친구로 뒀어요? 중국과 소련이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이승만은 어느 나라를 친구로 뒀어요? 예, 지금 시대 최고로 뛰어나고 강대국인 미국을 친구로 뒀다라는 건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2가지를 더해야 되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짐에 있어서, 자, 요거는 자유민주주의, 요거는 한미동맹으로 나중에 발전을 하죠. 그렇죠? 한미동맹. 또 하나는요, 지도자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느냐. 근데 미안하지만 이승만을 두고요 독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박정희도 독재자라고 16년 이상을 독재 정권 속에서 움직여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의 하버드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베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논문을 쓴 데 있어서요, 이제 1,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신생 국가가 200개 정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민주화를 성공시키면서 경제 대국이 된 나라는 유일하게 어느 나라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도자가 잘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요? 깨끗한 독재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깨끗한 독재자.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민주화를 먼저 할 것이냐, 보릿고개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이냐. 요 두 개를 놓고요. 이승만도 그렇고요. 박정희도 그렇고요. 뭐부터 해결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정치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민주화가 성공하려면 개인당 GNP라고 하는 것이 있죠. 1년 개인당 이제 그 소득이요. 1만 불 내지 1만 2천 불이 되는 나라가 민주화에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민주화를 시도를 했지만 동남아시아가 다 실패했습니다. 남미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민주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못 살아요. 그런데 민주화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좌파 정권이 계속 득세하고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지를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감사하게도요, 민주화보다 뭐가 먼저 앞장섰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민주화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1, 2차 대전 이후에 200개 정도의 신생 국가가 쫙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경제 대국이 되고 민주화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더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요. 어느 나라일까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기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만이 있습니다. 여기는 2천만 명 정도의 국민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1, 2차 대전 이후에 나라가 세워지지만 이 대만은요, 유엔에 가입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안 친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잘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을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6.25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요. 그 이후에 한미동맹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러고 70년, 80년이 지나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은요, 공산주의, 중국, 소련을 친구로 삼았고 이런 경제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그들도 주체 사상이 있는 거지요.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정상적인 진짜 잘 사는 나라로 세워짐에 있어서는 첫째, 정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둘째는요, 국가가 어떤 친구를 둘 것이냐, 그리고요,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로 세울 것이냐. 네 번째는요, 종교입니다. 종교. 주력 종교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는요, 사실은요, 어느 종교가 주력 종교였어요? 지금도요,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셔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니까 그때 유럽이 다 잘 살았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느 나라, 영국 대영 제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종교 생활, 아니 그 기독교 믿음 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어디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누가요?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250년, 300년이 채 안 됐지만은요,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높이 세워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되고 광복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라가 세워짐에 그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일일이 다 우리는요, 근현대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왜곡되지 않은 기독교적인 부분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요, 이 말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경제 대국이 됐지요. 군사 대국이 됐죠. 일단 아멘 하셔요. 문화 대국이 됐지요.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삶의 진로는요, 미국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래요. 지금요,
어제도 어디 갔다 오면서 들었는데 아니 15분 안에 어떤 지역도요, 요 강원도 일부만 빼놓고 어떤 지역도 15분만 딱 달려가면 뭐가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어요. IC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나라가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인터넷이 막 빵빵하지요, 빵빵하지요. 예, 집에 뭐 차가 다 있고 뭐가 다 있고 그냥 얼마나 잘 삽니까?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초대 대통령 누구를 통해서요?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왜곡시키는 잘못된 역사학자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걸요, 우리는 간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모세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 이승만을 알려야 되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저렇게 막아주시고, 벌써 공산화가 돼도 100번도 더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몰라. 양궁은요 쏘면 다 100점이야 그냥. 예, 텐 하면서 그냥 요번에 다 1등 했지요. 금메달 다 따버렸지요. 모든 단체전, 개인전, 남녀 뭐 여자 남자 해가지고 다 따버리더라고. 다 따버리더라고. 소총도 얼마나 잘 쏘나 몰라요. 백성들이 이렇게 뛰어나다, 그 얘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있습니다. 모세를 왜 준비시키고 왜 400년 만에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수아 때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지고 다윗 왕 때 이제 나라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워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누가 오실 길을 예배하려고.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통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쓰시고 그 나라를 만들어 쓰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실 길은 어느 나라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중심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중심의 우리 동학교를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다고요. 노예로 전락돼 있어도, 광야에 나가서 목동으로 전락돼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나라가 잃어버려져서 애굽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 속에 뭐가 주어지니까? 말씀의 생명의 씨가 주어지니까 다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